자, 오늘은 환대의 공간으로 초대받은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는 주일입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삼위일체만큼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내용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배우기도 했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난 거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야지 잘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삼위일체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교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이해된다면 큰일 난 거다. 예. 근데 요즘 학생들은 저희 때는 되게 논리적인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되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논리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쨌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 삼위로 각각의 위로 존재하시는,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또 한 분이신,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해낸 게 아니고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 한번 골탕 먹여보겠다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그 부탁 속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오늘 성경에서처럼 세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그 교회 스승들이 애를 썼었어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대 교회 교부들이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설교 시간에 막 어려운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특별히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참 주보에 이걸 비워져 있네요. 네.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삼위 하나님이 각각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귐과 연합 속에 존재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이것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귐과 연합 속에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단어는 주변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공간을 내어주다 또는 품다라는 의미의 단어,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기 안에 공간을 내어주고 품어주는 사랑 안에서 하나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페리코레시스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춤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는 춤이라는 의미도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춤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아이돌 그룹 춤추는 거 보셨죠? 어떻게 춥니까? 센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센터에 막 여러 그 멤버들이 하나씩 다 돌아가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뒤에서 뭐 해요? 이 센터에 춤을 추고 있는 멤버들을 서포트해 줍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누가 무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돌아가면서 중심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뒷받침해 주기도 하면서 추는 조화로운 춤, 이걸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된 조화, 하나인 것 같은 조화가 아니고 하나된 조화, 완벽히 하나된 조화와 환대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의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안드레이 루뷸로프라는, 아마 이름을 보니까 러시아 쪽 화가인 것 같아요. 이 중세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러시아 종교에서 성인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정교에서 성인으로 추대할 때는 순교했거나 기적을 일으켰거나 뭐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 성인으로 추대가 되거든요. 근데 루빌로프는 그림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인으로 추대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대표작 중에서 삼위일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 넣었는데, 예, 이 그림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삼위 하나님이 정면의 자리를 비워놓고 있어요. 정면의 자리, 이 자리를 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인 환대와 또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는데 이 관계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성경의 진리, 이 진리를 잘 표현하는 그림이 삼위일체라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환대하시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하나로서 환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도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창조 때, 만물의 창조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성자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을까? 두 분만 계셨을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세상에 처음부터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창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창조는 그 자체로 삼위 하나님의 환대의 초대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삼위 하나님은 빛과 질서를 만드십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초대하십니다. 그 공간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환대의 초대 공간을 만드시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구를 초대한다고 하면, 아주 환대하면서 초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머물 곳을 위해서 방을 정리하듯이, 그 사람이 머물 곳을 위해서 방을 마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세상 만물을 위해서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빛과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생명이 거할 수 있도록.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또 세상 만물은 삼위 하나님의 환대 속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시편 8편, 우리가 오늘 교독한 시편 8편을 보면 이 시편 속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보단 조금 못한 존재라고 노래를 합니다. 5절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환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내 안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며 환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하여 공간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환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환대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환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존재로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환대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환대,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인 환대, 타인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지는 환대.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환대하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환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네. 심지어 그래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 그래야 되지? 왜 나를 내어주고 타인을 환대해야 되지? 내가 가지고 나를 지키고 내게 있는 여유만 가지고 환대하기도 어려운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게 내가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또 모두를 환대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환대하지 못할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속에. 혐오스럽고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불편한 존재들, 미워할 만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존재들을 아까 앞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환대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환대를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환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대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또 환대받지 못할 존재에게도 베풀어진, 환대받지 못할 우리에게도 베풀어진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우리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1제자예요. 11제자.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3년을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만하면 믿음이 확고할 것 같은데, 그만하면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다, 전적으로 거부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믿을 수가 있나? 흔들리는 상태. 이걸 믿어야 되나? 흔들리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를 오늘 성경에 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단어예요. 단어가 의미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심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늘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알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신앙.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완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또 반대로 완전히 부인하지도 못하는 신앙. 그런 불완전한 신앙.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은혜라고 하기도 우연 같기도 하고 그런 신앙. 우리의 신앙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심 속에 있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흔들리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쫓아내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약속하시며 또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환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도, 의심하는 우리도 하나님은 환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가, 우리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 모든 존재를 향해 베푸는 환대는 우리의 완벽한 신앙이나 믿음이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지만, 부족하지만, 실패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공간을 열어 사랑의 환대 속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감격과 감사 속에서 그 환대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와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환대의 삶을 능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오늘 본문의 설교는 어떨 때 많이 인용이 되냐면 선교 명령, 전도 명령으로 많이 인용이 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은 선교였어요.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이래로 많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이래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명령을 오해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한 손에는 총과 칼을,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폭력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교인을 늘리는 것, 그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은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를 크게 하라. 교회의 세력을 강하게 하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기독교를 강력한 세력으로 만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명령은 모든 민족을, 모든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초대하라는 명령이에요. 어떤 존재라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환대의 춤 속에 초대하라는 명령이에요. 함께 춤추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초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들을 나누고 그 사이의 벽을 높게 세우고 혐오와 차별과 폭력과 전쟁을 지지하는 세상 속에 다른 삶, 완전히 다른 삶, 하나 되게 하는 삶, 환대의 삶,
이런 삶을 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축도 때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 고발하고 비방했어요. 또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 은사들이 다 다툼의 이유가 됐어요. 막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시기하고, 그래서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환대 속에서 서로를 대하기를 축복하고 기원하는 기도였을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치유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존재, 삼위 하나님을 따라서 깨어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존재, 혐오와 차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사랑을 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환대의 초대 속에 거하며 하나됨과 사랑을 누리고 또 그 환대와 사랑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존재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만나는 이들에게 환대를 실천해 보십시오. 내 경계 밖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보십시오.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의 실천으로 삼위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상이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사람들을 위한 환대의 공간, 그래서 경계 밖이나 아니나 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어떤 폭력적인 지배나 위계의 질서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비우는 환대와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마음과 삶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환대를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렇게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대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설교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어요? 은수도 찾았나요? 은수야, 기도문. 예. 돌려보세요. 예. 우리 기도문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속에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고 환대하시며 서로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환대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환대를 전하라고 말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